열왕기상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28쪽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9장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봉헌식을 드린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실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나타나실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열왕기상 3장에 그 기브온에서 하나님 나타나신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즉위한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이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범죄를 드렸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물었고, 솔로몬은 자기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렇게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사 또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 봉헌식 후에 하나님은 또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을 반드시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는 꿈으로 나타나시고 바울에게는 아주 태양보다 더 밝은 빛과 음성으로도 나타나시고 에스겔에게는 환상으로도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언제 나타내시느냐? 바로 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나타내신다. 9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만화를 하나 보고 있더라고요.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봤던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봤던 애니메이션이어서 같이 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종살이 하던 그 히브리인들의 고통이 너무 심했죠. 바로 왕의 광기가 이제는 어린 히브리인들이 자꾸 인구 숫자가 늘어나니까 어린 남자 아기라면은 모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끔찍한 고통도 이들은 감내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아브라함, 야곱, 또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됐죠. 이 기도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희망 없이 부르짖는 절규, 부르짖음, 그것도 하나님 듣고 계셨던 거죠. 모세를 강에서 건지십니다. 히브리 아이 모세를 왕자의 자리에 앉히시고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준비하시는 과정이 힘이 있고 화려하고 안락한 바로 이 왕궁에서만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뜻하지 않게 이 모세가요, 도망자 신사가 돼서 광야에서 힘도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모든 생활이 불편한 그런 양치기 목자로서 또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이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준비시키고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뜻밖의 장소와 모양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떨기 나무에서 불꽃과 음성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 왕이 기도했으니까 들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종살이하는 연약한 백성들의 기도 생활이었지만 그들의 기도였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이야기를 담은 이집트의 왕자 이 애니메이션에 이 OST가 있었죠. 그 영화의 명장면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으로 해서 결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데리고 떠나라라고 말을 하죠. 그때부터 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장면이 참 감동적인데, 근데 그 감동이 언제 또 밀려오느냐면 그때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모세 아내 시보라가 노래를 하기 시작해요. 참 그 노래도 좋지만 가사를 다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가사가 정말 가슴을 또 뭉클하게 하는 거예요. 기적은 찾아올 거야 믿는다면, 희망은 비록 연약하지만 쉽사리 없어지지 않는 법, 기적이 무엇인지 아는 자는 해낼 수 있어. 믿는다면 어떻게든 해낼 거야. 믿는다면 가능할 거야. 이 노래가요, 아카데미 최우수 영화음악상 수상곡이 됐다는데 노래 제목이 When You Believe입니다. 네가 믿을 때에 기적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곡 속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되게 곡이 길어요. 밤마다 우리는 기도했지. 누군가가 들을 거라는 증거는 없었지만 가슴 속에는 스스로도 잘 몰랐던 희망의 노래를 품고서 이제 우리는 두렵지 않아. 비록 두려워할 일이 많음을 알지만 우리는 이미 산을 옮기고 있었던 거야. 그게 가능하다고 깨닫기 훨씬 전부터 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그 When You Believe라는 곡이 또 계속 울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불안정했던 마음도 잘 표현했었고요. 그러나 그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셨다는 사실도 잘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믿는다면요, 어떻게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한다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정기 노예가 있어서 참석을 했어요.
임직식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던 노 회장 목사님이 이제 지난 회기 임기를 다 마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섬기는 교회에서도 올해 5월이면 일평생 목회자로 헌신했던 그 영천교회 이제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은 은퇴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말씀 중에 기도에 관한 간증을 그렇게 잠시 하시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세워질 담임 목사님을 이제 선출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전국에 공고를 냈고 19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지원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16명으로 구성된 청빙위원회에서 곰곰이 살핀 후 그중에서 6분의 목사님을 뽑았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또 6분 중에 또 3분의 목사님을 또 뽑아야 됐는데 이제 이 목사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3사람이고 뽑힐 수 있도록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혼자서 이 제비를 뽑으셨대요. 제비를 뽑았어요. 3분의 목사님을 이름을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혼자서 기도하고 제비를 뽑은 3명과 청빙위원회에서 엄선해서 뽑은 그 3명의 명단이 보고서가 뒤에 올라와서 봤더니 정확하게 일치하더랍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뽑힌 3명의 목사님들이 이제 3주에 걸쳐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주일학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그래서 새롭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투표를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또 담임 목사님은 혼자서 그때도 기도하면서 또 그 3분 중에서 또 제비를 또 뽑았답니다. 그런데 중간 정산을 잠시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한 분이 최고 선두에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그 선두에 있는 목사님과 이 목사님 제비 뽑은 이 명단과 일치하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까? 근심이 됐는데 최종 투표에서 가장 높은 표를 얻은 한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놀랍게도 제비를 뽑은 그 명단과 일치하더랍니다.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고 섬세하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었어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 두려운 사실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올해 신년 우리 교회도 늘 말씀 뽑기 하듯이 목사님도 말씀을 뽑으셨는데 이런 말씀이었대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인데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뽑게 됐답니다. 1998년 처음 이 교회에 잠시 설교를 해주기 위해서 왔다가 그때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대요. 너가 이 교회를 섬겨야 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준비도 안 됐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목사님께 이 교회를 맡기셨고 그 사역을 다 한 후에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이라 할지니라 라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경북 지역에 불이 많이 나서 아주 위기에 있던 때에 비 소식은 있었지만 너무 적은 비만 예보되고 있어서 큰 비가 와야 되는데 걱정했던 우리가 뉴스를 두고서 그때 우리도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렸던 밤이었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때 엘리야가 생각났죠. 엘리야가 산 위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미 아합 왕에게는 큰 비가 올 것이라고 큰 소리도 쳐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또 간절했겠습니까?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갑자기 큰 비가 오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엎드려서 비 안 올까 봐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까지 넣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하니까 종이 올라가서 바다를 보고 하는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7번까지 다시 올라가 봐라 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올라가니까 돌아와서 하는 말이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손바닥만한 구름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 작은 구름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고는 엘리야는 종에게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큰 비가 오니까 채별해서 산에서 내려오라고 저으시라고 전하라 라고 얘기한 것이죠. 엘리야 말대로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은 큰 구름이 되고 바람이 불더니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 그때 수요 예배 때 그 엘리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드리자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었지요. 그 다음날 목요일에도 계속 저도 뉴스를 계속 봤어요. 비가 왔으면 비가 와야 될 텐데 우리도 같이 기도했는데 하는 간절한 마음이 왜 없어요. 한편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계속되는 산불로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영광도 가릴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누워도 걸어도 교회 와서도 계속 비가 오기를 기도를 드리게 됐었던, 경북은 또 저의 고향이기도 돼서 더 간절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금요일이 되니까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뉴스 제목은 여러 뉴스가 나왔는데 한 제목이 이거예요. 경북 산불 다 껐다. 처절한 사투 끝 짠한 소방관. 마지막 해결사는 비.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기자는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는데 한 주민은 이렇게 말해요. 새벽 1시쯤 갑자기 빗소리가 나서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고 일어나 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황산 산불이 마을 쪽 아래로 내려오면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쯤 빗소리가 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와 가로등 밑에 한참 비 구경을 했습니다. 비가 내린 지 1시간 정도 지나니 주황산 일부 지역에서 목격됐던 불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산림청에서도 이날 17시부터 경북 산불이 모두 진화됐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는요, 강원도 지역에 있던 비구름이 갑자기 내려오더니 영덕의 그 불난 지역을 정확하게 덮어서 진화되었다는, 그리고 그 뉴스 기사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뉴스도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의아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소식 들으면서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뉴스에 감흥이 없었을 줄 몰라요. 그런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우리도 기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런 뉴스는 너무 감동적이고 우리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셨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에 더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요, 너희만 기도했냐, 우리도 기도했다 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냐, 우연과 일치해서 그렇겠지라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가 없죠. 우리는 기도했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감사하고 미천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솔로몬은요, 성전 봉헌식에서 기도 드렸고 그 기도를 들으신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듣지 않으셨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의 삶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요,
그 후로도 그가 기도한 대로 그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성전을 통해 받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22절부터 한번 보면 솔로몬은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8장 22절에 보면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여서 점잖게 기도하는데 요란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향해서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죠. 두 손을 편다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요란하게 보입니다.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누군가에게는 요란하게 보입니다. 부르짖는다는 건 소리친다는 것인데 큰 소리로 기도하면 누군가에게는 요란하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요란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옆에서 요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도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점잖게 기도한다고 열정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자세에 있어서 정해진 것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데, 손이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손으로 우리는 방향을 가리키잖아요. 기도는 모든 종교가 다 갖고 있는 행위지만, 그러나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또 너무 중요합니다. 8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곳은 다양합니다. 부처님도 있고 알라신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고 신천지 교주도 있겠지만, 이왕 기도하려면 참 신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요, 참 하나님 향해서 두 손을 펼치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재 이런 하나님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느냐는 우리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방향을 설정했기에, 정확하게 두 손을 펼쳤기에 성공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우리 8장 23절 후반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들이란 어떤 삶을 말하느냐? 우리 9장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장 4절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의 조건이라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 행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정도는 우리 교인들이 다 잘 압니다. 주일 성수를 대부분 잘 지키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도 나름 잘 지킵니다. 점 보고 무당을 찾아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 앞에서는 이제 조금씩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부족한 내 모습 보기 시작해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말씀 앞에서도 마음속에 탐낸 거,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 많이 생각납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지만요, 내가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거짓 증언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온 마음으로 지켜 행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제까지 잘 지켰다고 오늘도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면 안 됩니다. 어제까지 번번이 실패했다고 오늘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마다 온 마음으로 지켜야 해야 된다. 어제까지 하나님 뜻을 저버렸어도요, 오늘 다시 주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용서를 구하고 또다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내 의가 앞설 때가 참 많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 왔어도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 앞서지 않고 고백하고 찬양하고서는요, 늘 주님 뜻은 뒷전일 때가 더 많아요. 그것과 싸우는 것이 너무 지난한 싸움입니다. 그 처절한 싸움을 또 싸우고 싸우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온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삶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요,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요, 이제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그때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 그가 온 마음으로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다리는 자를 절대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절대 고독하게 두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서 주님께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여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절규하며 두 손 들고 요란한 기도를 할지라도 드렸던 그 기도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셨고, 우리가 의심하며 드렸던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에 담아두셨다가 반드시 때가 되면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를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또한 포기하지 말게 하시며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나타나시고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여 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마음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앞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이 나에게 밝히 드러날 때까지,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까지, 깨닫게 하실 때까지 주여 우리가 기다린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주님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